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같이 또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꽃길의 정의가 뭡니까? 꽃길은 길이, 꽃이 있는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어도, 엉망진창의 길이라도 꽃이 있으면 꽃길입니다. 가시밭길이라도, 비바람 멀어치고 고난이 있는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길입니다. 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어디든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삶의 길, 그것이 바로 꽃길입니다. 주님과 늘 대화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이 바로 꽃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처녀 마리아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야지요. 주님 행하시는 큰일을 경험해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를 돌보시고 큰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4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 나이 늙은 엘리사벳, 하나님 은혜로 잉태했습니다. 요한을. 그런데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보며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의 말이죠.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 예수 내 북중에서 기쁨으로 놀았도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이가 메시아임을 예언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46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8절 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예. 돌보셨음이라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비천한 계집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8절에도 보면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비천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돌보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49절에 나옵니다. 능하시니 하나님이 큰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인 자신과 나이 많은 엘리사벳으로 아이를 잉태케 하여 이제 메시아 그리고 세례 요한, 앞으로 하나님 구속의 큰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이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는 상황에서도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행하셨지요. 우리가 사는 날도 어떨 땐 앞에 홍해가 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을 고백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남북 노예 해방 전쟁을 할 때 남군이 전력에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이라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남군이 이기는 불보듯 뻔합니다. 밀고 밀리는 격전 끝에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열악한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럴 때 링컨의 고백입니다. 우리 북군에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악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바울의 고백이지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의 하나님께 매달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려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만큼 사소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큰 일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동트기 전 밤을, 그리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게 만드셨지만 바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조만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여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사는 게 힘드신가요?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리아처럼 팔로,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팔이 있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여기서 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 능력을 상징합니다. 51절에 51에서 53절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반대했던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는 복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모든 불이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찬양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팔, 하나님 능력은 어떤 팔이요,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시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팔은 공의로운 팔이지요. 두 번째 팔은 사랑의 팔이고, 공의로운 팔은요 51절 첫 번째 보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니까 교만한 자 흩어버립니다. 그 팔이. 51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힘 좀 있다고 제세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쌓아 하늘에 오르려는 교만한 자를 지면에서 흩어버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교만한 유대인들을 로마로 치게 하사 유대인들을 2000년 전 세계로 흩으셨던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팔은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를 내리치시는 팔입니다. 52절 볼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힘 좀 있다고 권력 남용하면 안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권세로 이스라엘 괴롭혔던 애굽 왕 바로 하나님 내리치셨습니다. 모함과 질투로 유대인을 말살하던 하만 하나님 내리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점령하고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던 느부갓네살 하나님 그를 내리치셨습니다. 공의로운 팔로.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팔은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팔이다. 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53절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의 부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여기며 재물도 냈고 재물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요 재물만 의지하는 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믿지 않고 빈손으로 지옥에 보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팔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팔은 사랑의 팔이지요. 사랑의 팔이 또 두 가지가 나와요. 52절로 또 53절에 보면 52절에 사랑의 팔로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유랑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높이셨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열방 중에 높이셨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셨고, 특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팔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팔은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시는 팔이지요.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개입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면 무엇을 잃었나요? 욥처럼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 전재산 열남매 건강 잃은 자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나요?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분명 믿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 치즈는
쥐도단에 있다.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공짜 치즈는 쥐도단에 있고 가짜는 있어도 공짜가 없다. 이 말인즉슨 공짜는 없으니 공짜로 얻은 것은 가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공짜로 얻은 것 중에 진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 공짜, 공기 공짜, 햇빛 공짜입니다. 이것들 없으면 모든 생명체, 우리는 살 수 없고 멸종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진짜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 소위 말하는 명품과 보석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간이 엄청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셨지요. 주님이 공짜로 주신 것을 공기든 물이든 구원이든 그걸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거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에게 복을 거저 주었으니 복을 나누어 주라고. 위기와 고난 중에도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며 역사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믿는 우리는 높여주시고 배불리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과 갑절의 복과 그리고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